우리 다 같이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어버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없는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오늘은 어버이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98번 어버이 주일 98번 어버이 주일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2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깜깜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마른 등과 험한 산 길모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권상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산과 들에는 파릇파릇 새잎이 돋게 하시고 온갖 꽃들로 만발하게 하시어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주시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졌던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고통 중에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남명교회를 47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 숨쉬고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과 섬김과 봉사가 향기가 되어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주신 13곳의 해외 선교지, 국내 교회 선교 기관마다 부흥의 불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안보와 정치와 경제, 산불과 화재 등으로 사회 안전망이 흔들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라진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통해 선출된 지도자들을 통해 정쟁만 한 국회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와 강구로 무너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핵과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강대국가들과의 관계도 잘 정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성 허락하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에 생명수와 같은 말씀 선포하게 하시며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과 지혜가 충만한 종 되게 하시고 낙심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목자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의 큰 일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평안으로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장석원, 김경세, 조태근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론과 훌과 같이 오직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건강과 형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가 부흥하게 하옵시며 미래를 이어갈 믿음의 인재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어린 생명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학업으로 해외 출타한 청년들, 군문에 있는 청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하시고 고3 수험생들 원하는 대학 입학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길과 배우자를 위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울부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만인의 의원 되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시사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치료하는 놀라운 광선을 바라시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종들과 찬양 운행과 방송 봉사와 아름답게 강단을 장식하는 손길과 함께 하시어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부르는 이들이나 듣는 이에게 평안과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그들의 순종과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슬픔에 젖은 자, 어려운 문제에 얽매여 고민하는 자, 믿음이 약하여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성도가 있으면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의 아픔이 해결을 받게 하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코로나19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의료진과 연구진을 통하여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여파도 회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제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재개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13일부터 수요 예배도 재개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당분간 쉬게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영상 예배가 후에 이제 영상으로 가정에 이제 보내지게 되겠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오후 2시 30분 오후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원회가 있겠습니다. 5월 12일 오전 10시에 대구 충성교회당에서 서남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4분이 참석하시겠습니다.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2023 희년 릴레이 기도 각 목장별로 주보에 기록된 대로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가정에서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계속해 주시고 또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생활 방역으로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 방역 속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7가지 기본 수칙을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 주보 하단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와서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A팀이 지난번에보다 한 사람 더 앉으신 것 같은데 숫자는 적어도 소리는 여전해요. 더 은혜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크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 뒤에 반드시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이후에 기독교 신학자 중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칭함을 받는 성 어거스틴에게는 그 뒤에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교를 창시하시고 그리고 온 세계에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의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서 노예 운동을 한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뒤에는 낸시 링컨 여사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은 믿음의 어머니는 위대한 자녀를 탄생시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큰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도 훌륭한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요게벳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알아보면서 우리 남명교회 어버이들도 이 신앙을 본받아 자녀를 양육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 살게 된 때는 요셉 시대였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 왕의 큰 신임을 받게 되면서 당시 브엘세바에 살고 있던 요셉의 가족,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로부터 70명의 가족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로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왕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에 눌려서 실패하고 절망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악인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앞에 두고서라도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변하여 더 번성케 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쪼그라들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번성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 왕은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가게 되면은 이들이 강성하여져서 애굽에 대하여 반기를 들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명령을 내리지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 죽게 내버려 두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절망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의 때에 레위인의 한 가정에서 바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생명을 빼앗길 수 없는 처지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억압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람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 앞날을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낳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여기 잘생긴 아들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잘생겼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고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사용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우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태어난 모세를 바라보자마자 이 아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아이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남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이 아이를 숨겨서 길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부모라면 그 자녀를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의 욕구에 따라 키우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까, 이 사실을 생각하며 깊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이 아이를 키울까, 그것을 생각하며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는 하나님은 아이와 함께 하시고 그 아이의 앞날을,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겨서 키우려고 보호하고 했지만은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자 아이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아기를 돌볼 수 없음을 알게 된 모세의 부모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다가 그 아이를 완전히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그저 문제가 다가와서 그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로서는 그 문제 앞에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 그때도 미련하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엄마 마음의 크기가 아이 인생 크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나교회 장애영 사모님이신데, 이 책을 읽어보면 사모님과 아이 최승호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승호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35일 동안 인큐베이터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라면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고 계속 응급실로 오가며 잦은 병 치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모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위해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호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에야 겨우 회복하기 시작하여 건강을 얻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생겨났습니다. 모범생으로 자라던 이 아이가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아이의 아버지인 사모님의 남편은 잘 나가던 대기업에 사임을 하고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졸업을 하기도 전에 교회를 개척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이의 이 문제를 알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난 이후에 결정하자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한 결과 아들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자라면서 아이의 자퇴를 허락했습니다. 더구나 가슴이 아팠던 것은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자퇴한 이 아들이 공부는커녕 집에서 만화책만 보고 게임에만 몰두를 한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보자 하니 부모된 어머니 입장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분노를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밥을 헤매기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진멀미가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있겠다 하면서 학원에 나가겠다고,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퇴를 한 그 해에 고등학교 입시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입 검정고시에도 합격을 하고,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을 쳐서 만 15세의 나이로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을 다 마치고 나서 대학 4학년이 되던 때 만 21세의 나이로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게임과 만화를 보면서 말썽을 지키던 이 아이가 합격자 인터뷰에 임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최연소 사법자 고시에 합격된 합격생보다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이 된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의젓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현재도 변호사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썽장이 아이가 이렇게 위대한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원인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겼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아이에게 어머니가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모님은 자기 책을 쓰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어쩌지 못하는 최악의 순간이 오면 그저 밥해 먹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일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걸 그때 배웠다. 아무리 걱정돼도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기도하고 기다리면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부모가 아니다 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우리의 힘으로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대 상자에 아이를 띄워보낸 그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 누이 미리암에게 가까이 가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강가로 내려왔습니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딸인 바로의 왕의 딸인 이 공주가 갈대 속에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녀들을 통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상자의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아버지 애국 왕의 명령에 의하면 아마도 이 상자의 문을 열었을 때 이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랑에 다 버려 죽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마땅하겠지만 이 공주가 아이를 바라볼 때에 죽음에 내어버려 두기에는 너무나 잘생겼고 또 어린아이가 우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때에 미리암이 공주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허락을 하자 미리암이 달려가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왔습니다. 이때부터 요게벳은 바로의 딸을 위하여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데려와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라면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으로서 민족 의식을 끝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어린 시절에 신앙의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신앙의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이 6장 2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핍박을 하던 바로의 명령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는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로의 딸을 만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바로의 궁에서 당시 세계 최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배운 이 지식은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궁궐에서 40년 동안 세상적인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0세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준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분투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 김선교 선교사는 순회 선교단 김용의 선교사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가 복음의 열정에 불이 타올라서 늦게 막둥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아예 선교라고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한글을 읽을 때 성경 읽기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갈 때에는 준비물 챙겼나가 아니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신앙교육에 철저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선교사가 사춘기가 되어지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소위 중2병에 걸려서 부모님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싸움하는 애들과 어울려서 싸우면서 그리고 많은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고 담배를 피우고 마음대로 외박을 하며 사고를 친 것입니다. 결국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게 되고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 투신 자살을 목격한 것 때문에 생긴 두려움과 트라우마로 인해서 잠을 잘 때에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서 수면제를 먹으면서 많은 고통에 견디어만 했습니다. 결국 자살하려고 나무가 많은 곳에 올라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여년간 갈등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아이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답을 내게서 찾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연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를 주목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함께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김선교 선교사는 자신과 같은 젊은이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의해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비전으로 소위 다윗의 열쇠라는 단체를 세워서 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여년간의 긴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데에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이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에 김용희 선교사님은 소리 없이 울면서 매를 드신 이후에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구나. 그렇게 말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쓴 믿음은 분투다라고 하는 추천사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성장통을 겪으며 영혼의 내적 투쟁을 치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때로는 안타깝고 조바심이 나는 때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철없는 어린 아들로만 생각하고 믿음 없이 염려하던 부모인 저희가 심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운동의 날 달리다가 넘어진 아들에게 보내는 응원처럼 일어나라, 다시 뛰어, 괜찮아,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면서 함께 트랙을 뛰고 돌며 두 팔을 휘두르는 흥분의 그 순간처럼, 그래, 복음이면 충분하지, 예수면 다하지 라고 외쳐봅니다 라고 추천서에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나 세상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긍정적이고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지만 때로 그렇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워 기를 때가 많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두를 맡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영적인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고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화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건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험포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를 비롯하여 각양 예물을 드리오니 바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이 여전대회와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증정해 드릴 터인데요,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회원들이 다니시면서 전처럼 이렇게 선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 실제 괴로움 그 찬양 할 수 있겠습니다. 조그만 소리로 어버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방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니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한번 더 할까요? 나려서 난 걷고 일러 주시고 1절 하겠습니다. 길을 제방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아멘 소리도 나와요. 아무튼 우리 어버이 어머니 오랫동안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을 준비하신 이여전대회와 청년회도 앞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559장 우리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도의 가정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신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양육해가는 모든 부모님들과 부모 공경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남명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